네,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윤리. 자, 이번에는 대단원 2로 넘어갔습니다. 생명과 윤리 단원인데요. 생명과 윤리 중에서도 삶과 죽음의 윤리. 자,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구스타브 클림트의 이제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자, 우리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하면서 생기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있고요. 언제나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나 이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 옆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필연적으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자, 2단원 본격적인 응용윤리 파트로 넘어온 것이에요. 자, 죽음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을 대하는 태도,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이란 현실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는요, 생명이 끝나는 것인데요. 자, 특징으로는 평등성,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부모에게서, 어떤 가정에서, 어떤 이제 재력을 가진 집에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죽는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똑같다는 것이죠. 자, 불가피성.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죽지 않은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고, 그건 뭐 옛날부터 있었던 시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죽음은 불가피성이라는 것이에요. 일회성, 죽음은 단 한 번뿐이다. 태어나는 것도 한 번뿐인 것처럼 죽는 것도 한 번뿐이라는 것이죠. 두 번 죽을 수가 없다. 죽었다가 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 임사체험이라고 해서 사후 세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이제 하다가 돌아오신 분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죽었다 살아온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인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 비가역성, 되돌릴 수가 없다. 다시 살아있을 대로 돌아갈 수가 없고 죽으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만화 원피스에 보시면요, 우리 닥터가 이 사람도 참 그 신기한 인물인데 마지막에 명대사를 이제 하거든요.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더 이상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장면을. 이 에피소드가 되게 감동적이에요. 죽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긴 한데, 자,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정말 다양한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타나토포비아. 우리 타나토스라는 게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요 그리스 신화에서 의인화한 겁니다. 신격화한 거예요. 자, 이 죽음의 신인 타나토스는요, 잠의 신의 쌍둥이 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요, 죽음과 잠이라는 것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타나토포비아는 뭐다?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사람들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 하나죠. 또한 두 번째, 외면하고 회피하기. 애써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거, 생각하면 무섭기만 하니까 그냥 생각하지 말자. 세 번째,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없을 무인데, 허무하다. 인생 허무한데 뭐하러 사냐? 그냥 있는 그 살면서 쾌락이나 누리다 가자 그냥.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자, 물론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는 이런 것들이 답이라고 얘기하진 않을 것이에요. 자, 이 죽음이라고 한 주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강력한 주제이고 피할 수 없는 주제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예술 작품들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티브로 사용되었고 죽음이 소재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 웹툰 중에서 죽음에 관하여라는 웹툰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이제 이게 또 BGM이 있거든요. 이거 틀어놓으면서 이제 보셔야 돼요. 이제 반드시 수건을 몇 장 준비하셔야지 될 수도 있어요. 뭐 그 외에 뭐 신과 함께라든지 뭐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이게 왜 죽음이랑 관련이 있냐면요. 원래 흡혈귀라고 하면 뱀파이어라고 하면요. 원래 이미지는 드라큘라 백작 해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음침 뭔가 그 숨어있는 밤에만 활동하는 낮에 태양을 받으면 죽으니까 햇볕을 무서워하는 뭐 이런 이미지였는데 물론 이 영화에서도 그런 설정이 나옵니다만은 워낙 잘생긴 톰 크루즈 뭐 이런 그 브래드 피트 이런 배우들을 쓰다 보니까 뱀파이어는 뭔가 멋있고 창백한 매력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뱀파이어에게 물리면요. 뱀파이어한테 물린 거예요, 등장인물이. 뱀파이어는 햇볕에 의해서 타거나 하지만 않으면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안 죽어요. 그래서 죽음을 열망하지 않는, 즉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사람들이 뱀파이어에게 나 좀 물어주십시오.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오고 이후에 여러분 그 트와일라이트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 보시면은
그 뱀파이어가 되기를 지향하는 사람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역시 죽고 싶지 않다고 하는 욕망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신의 세계를 다루는 뭐 블리치라든지 뭐 이제 죽음을 이제 직접적인 소재로 다루고 있는 데스노트라든지 뭐 이제 음악 장르 중엔 데스메탈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뭐 취지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요, 죽음을 부정하고 죽음 싫다 이거예요. 불로불사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진시황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 천하통일 했잖아요. 전국 시대를 끝냈어요. 진나라의 시대가 됐습니다. 진나라의 황제, 절대 권력자로서 이제 다 누릴 거 다 누렸습니다. 근데 죽어야 되잖아요. 죽기 싫다 이것이에요.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불로초를 수집해와라. 명령했지만 당연히 이제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그 생명을 위해서 했던 그 조치들이 수은 중독을 불러일으켜서 더 빨리 죽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 뭐 탑히드라 속의 홍해파리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의 세포를 다시 형성해가지고 이제 생을 반복하는 다시 어려워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혹시 활용해가지고 인간의 세포에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뭐 냉동보존이라든지 그 우리 레이 커즈왈이라고 하는 미래학자는요, 나중에 인간 두뇌와 인공지능이 융합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능도 분명히 뇌에서 전기 신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인공지능도 컴퓨터 물리적인 그 기계 속에서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인공적인 지능과 어떤 활동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우리의 지능을 컴퓨터에다 이식하면은 컴퓨터라고 하는 육체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는 입장. 그래서 나중에 그 굉장히 건강 관리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냉동인간으로 이제 기다렸다가 나중에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하네요. 되게 특이하죠. 다섯 번째, 죽음에 대해서 사후 세계를 상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 바이킹 그 북유럽 전설에는요, 발할라라고 해가지고 그 전사들이 전쟁에서 영광스럽게 이제 목숨 바쳐 싸우다 죽으면은 전사들의 낙원인 발할라에서 이제 다시 거기서 이제 생을 이어가면서 영원히 축제를 누리고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후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전쟁에서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투에서 죽는 것이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영화 매드맥스에 보시면요, 그 주인공 일당의 처음엔 적이었다가 나중에 바뀌는 그런 워보이 중에 한 명이 그 발할라에 가기 위해서 투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는 전투에서 영광스럽게 죽겠다라는 그런 모티브가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뭐 기독교에서는 이제 천지창조 이후에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이후에 3일 이제 사흘째 이제 부활했죠, 그죠? 부활하고서 다시 승천하고 나서 다시 올 것이다. 최후의 심판 순간에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그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 내가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천국 혹은 지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당연히 사후 세계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 노력을 해야겠죠.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 다루는 것들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교가 되겠습니다. 유교에서는요, 죽음은 뭐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과정이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요, 이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를 애도함, 슬플 애, 슬플 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슬프잖아요. 나중에 형제자매 여러분 돌아가시면 슬플 거 아니에요? 자식이 죽는다? 엄청난 슬픔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 슬퍼하는 감정이 드는 것, 이거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하나도 안 슬프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교 우리 장례식을 할 때 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슬프니까. 심지어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장례식 때 그 곡이라고 해서 그 슬픔의 울음이 그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라고나 할까? 그 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서 어쨌든 장례식 며칠 동안 하는데 상주가 이제 정말 며칠 내내 계속 울 수는 없잖아요.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이제 그 빈틈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자, 애초에 유교의 유자가 선비 유자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한자를 보세요. 비를 구하는 우두머리예요. 즉 유교에서 말하는 선비는 어떤 존재다? 비를 구하는 우두머리로서 비를 구할 때, 즉 기우제를 지낼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의 범절의 절차를 알려주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즉 유교는 애초부터 인간 삶에서 예의를 강조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도, 사람이 태어났을 때도, 사람이 결혼했을 때도
어떤 경우에도 예의에 맞게 행동하셔야 돼요. 당연히 죽은 이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죽은 이에 대해서 예를 다해서 대우해야겠지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상장례라고 묶어서 얘기합니다. 상례와 장례, 장례가 뭔가요? 사람이 죽으면요, 그 죽음을 처리하는 장사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죽었습니다. 염이라고 해서 시신을 이제 닦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애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관을 한 다음에 그 장지에 가서, 옛날에는 그 매장을 했으니까 땅에다 묻었으니까 그 장례를 이제 완비하는 그런 그 절차가 있었죠. 물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의 문제 때문에, 땅이 여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장례보다는 화장을 하는 경우가 이제 대세가 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무덤에다 묻어드렸어요. 장지에다가 고이 모셔드렸습니다. 이때 고인을 조상신으로 승화하고 상주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상례라고 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함부로 이제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조심해야겠죠? 조심하는 마음가짐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자제하는 그런 것들. 그 3년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무덤 옆에서 3년 동안 움막을 짓고서 이거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다? 인간은요, 얼룩말처럼 태어나자마자 움직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자, 유교 사상의 입장에서는 3년 동안은 부모의 완전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케어가 없이는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완전 무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실 때 내가 부모님의 그런 보살핌을 떠올리면서 3년 동안 무덤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괜히 와서 여우나 늑대 같은 애들이 와서 파먹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지켜야겠죠. 그죠? 물론 이제 그 3년이 너무 길다 해서 그 모든 유교 문화권의 모든 사람들이 다 3년상을 철저히 지킨 건 또 아니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절차를 생략해가지고 기간을 짧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기도 했었죠. 그 논어에 보시면요, 공자가 이제 그 제자들이 많은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3년상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좀 짧게 하면 안 되나요? 공자가 물어봅니다. 야, 너 그래도 괜찮냐? 너 그래도 마음이 괜찮은 것이야? 제자가 괜찮은데요? 공자가 그래, 너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짧게 해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가 가니까 그 제자는 제자를 욕하는 그런 공자의 모습이 나와요. 그만큼 예를 중시한 이제 유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 그게 마음으로 우러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이상하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제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나중에 이제 그 때가 뭐 명절이라든지 이제 기일이 되면요, 기일, 돌아가신 날 이제 그 자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바치는 그런 이제 예의를 다하는 것이죠.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면서 추모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죽은 이에 대한 예를 잘 갖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의 초점은 사후세계가 아니에요. 죽음보다는 현실의 도덕적인 삶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유교는 기본적으로 현세 중심적이에요. 자, 인민이 의롭게 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귀신은 공경하되 멀리하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공자는 괴이한 것, 힘쓰는 일에 관한 것, 정상적이지 않은 것, 신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즉, 괴력, 난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아직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자, 분명히 돌아가신 분에 대해 제사도 잘 지냅니다. 예를 다 갖춰요. 하지만 그 초점은 어디에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생활,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회가 도덕적인 사회로 돌아가느냐, 대동사에 될 수 있냐? 이거에 좀 더 초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좀 더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아직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공자님,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천국에 가나요? 지옥에 가나요? 모른다. 그거는 잘 모른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자라는 것이죠. 살신성인, 심지어 내 몸을 죽여서라도 인을 이루겠다. 자,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내가 살아서 비굴하게 불의한 일을 행하느니 죽어서 의로운 일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유교적인 그런 그 뭐랄까 살신성인의 마인드가 되겠습니다. 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뜻있는 선비와 인한 사람은 목숨을 구하고자 인을 저버리지 않으며 오히려 목숨을 버려서라도 인을 이루려 한다. 자, 살신성인 많은 뉴스들이 있죠. 우리 김도현 소령 공군 이제 조종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비행 그걸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탈출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탈출해버리면 살 수 있었겠지만은 대한민국은 또 민가가 또 많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그 집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내가 탈출하면 이제 집에 부딪힐 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조종관을 붙잡고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굉장히 그런 안타까우면서도 그런 살신성인의 그런 그 모습으로 많이 기억이 되죠. 6살 물어뜯는 맹견. 자, 웬 개가 6살 애한테 막 달려들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자기 자신에게 유인한 미국 청년의 살신성인. 차라리 날 물어라고 본인에게 이제 주의를 끄는 것입니다. 굉장히 목숨 걸고 하는 행동이죠. 이거 정말 잘못하면은. 자, 우리 그 독립운동의 뭐 윤봉길 의사라든지 목숨 걸고 헌신하신 분들 많죠. 이순신 장군 정말 목숨 걸고 이제 싸우신 분들이죠. 왜 굳이 목숨 걸었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 죽는다니까요. 내가 명예를 위해서 죽는다니까요. 내 후손들의 그 뭐 그런 자랑스러운 아닙니다. 의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살신성인의 정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이죠. 쉽게 따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맹자의 질문입니다. 삶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도의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면 나는 삶을 버리고 도의를 택할 것이다. 사생취의,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의로움을 취하겠다. 삶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삶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기에 구차하게 삶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죽음 역시 내가 싫어하는 것이긴 하지만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기에 환난을 피하지 않고 죽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삶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며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진 사람은 다만 그것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당연히 살고 싶고 당연히 의롭게도 살고 싶죠. 그런데 둘 중에 딱 하나만 고를 수밖에 없다? 차라리 죽더라도 의로운 걸 고르겠다. 왜? 죽음보다 더 싫은 게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서 불의한 일을 저질 바에는 이거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싫다 이거예요. 목숨 걸고서라도 의로움을 추구하겠다라는 굉장히 맹자다운 뭐랄까 그런 패기가 느껴지는 그런 진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에는요. 왕 앞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바른 말을 딱딱 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불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는 기본적으로 그 고대 그 인도의 브라만교 그런 전통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윤회가 뭐냐? 끊임없이 낳고 죽기를 반복한다. 브라만교,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등등 윤회 사상을 가진 종교는 되게 많죠. 태어납니다. 살고 있어요. 늙고 병들고 죽어요. 다시 태어나요. 늙고 병들고 죽어요. 생로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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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로병사. 생로병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돌고 돌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생애에서 살면서 쌓은 언행과 생각들, 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다음 생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도덕적인 삶을 쌓고 쌓으면요. 다음 생애에 더 좋은 걸로 태어나겠죠. 내가 나쁜 행동들을 많이 쌓고 살면은 다음 생애에 더 안 좋은 처지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다음의 생이 무수히 이어집니다. 죽는다고 끝이야. 어차피 나 대충 살래. 나 뭐냐 뭐 도덕이고 뭐 다 필요 없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3계 6도를 윤회한다고 해요. 지하세계, 지표세계, 천상세계를 윤회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세계에서 돌고 도는 것입니다. 가장 안 좋게 태어난 곳, 지옥도. 무거운 악업을 저지른 자가 가는 곳. 극심한 고통의 형벌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꼬챙이로 꽂혀지기, 뭐 불로 태워지기, 끓여지기, 뭐 벌레 파먹기, 뭐 등등 온갖 끔찍한 일을 다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귀도예요. 지옥도보단 나은데 재물에 인색하거나 음식에 욕심 많거나 식탐 너무 많이 부리면 안 되겠죠. 남을 시기 질투한 자가 가는 곳 바로 뭐다? 끝없는 괴로움과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식욕은 이만큼인데 아귀도에서 입은 요만큼이야. 먹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이 뭐다? 축생도 동물로 태어나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에선 기본적으로 약육강식과 살생의 세계인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짓밟아야 되고요. 죽여야 돼요.
인간 등 다른 존재에게 괴롭힘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동물의 삶은 인간에게 괴롭힘을 받는다는 점에서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아수라도 아수라장의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전쟁과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 그 다음에 인간도, 그 다음에 천상도. 천상도에서 태어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앞으로 천상도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생로병사 자체가 전부 다 고통이에요. 천상도에서 태어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 몇 안 되는 즐거움에 눈이 멀어가지고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더 어렵게 만들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죽음 또한, 태어나는 것 또한 전부 다 고통의 과정이에요. 사성제 중에 첫 번째 뭐라 합니까? 고성제. 인생은 고통이다. 생로병사의 고통, 육체를 지니면서 느끼게 되는 괴로움. 여러분,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에 의해서 통증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병 걸리는 것이에요. 괴고,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이 허물어지는 것에서 생기는 괴로움. 내 젊음, 나의 능력, 나의 사랑, 나의 사회관계. 이거 결국엔 다 허물어질 거거든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괴로운 것이죠. 행고,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으면서 오는 무상함에 대한 괴로움. 어차피 모든 것이 다 가는 것이구나. 결국엔 다 죽기 마련인데 내가 아둥바둥 쌓고 노력해서 이제 얻어낸 이런 것들, 이거 무슨 소용이 있냐? 라는 무상한 느낌에서 주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일체 계고 모든 것은 고통이다. 생사일려,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사실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건 이제 생과 사를 집착하지 말자는,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말자는, 그런 분별하지 말자, 이런 의미의 취지의 말이긴 한데, 어쨌든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결국엔 근본은 고통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8고가 있죠. 생로병사, 이거 다 고통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뭐 이건 이해할 수 있고, 태어나는 것도 뭐다,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태어나야 되는 고통이 되겠고요. 애별리고, 사랑하는 자와 반드시 이별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서라도 반드시 이별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죠. 원증회고, 미운 놈을 또 만나야 돼요. 선생님, 반편성이 잘못됐어요. 너무 힘듭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에는 반편성보다도 더 힘든 원증회고들이 많습니다. 내가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원증회고가 돼버렸다? 야, 이거 어떡합니까? 만약에 가족하고 원수가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자, 넘어갈게요. 구부 듣고 구해도 얻을 수 없는 고통. 구해도 모두가 다 얻을 수 있으면요, 서울대 다 갔겠죠. 하버드 갔다 나는. 자, 못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취 온고, 오온에 집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통. 자, 인간은요, 육체, 마음의 지각, 표상, 의지, 인식, 즉 인간을 구성하는 것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육체에 집착하고요, 나의 지각에 집착하고요, 나의 표상, 내가 떠올리는 것에 집착하고요, 내 의지와 욕구, 나의 인식 작용에 집착을 해요. 즉,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 집착하기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가 난 너무 좋은데, 아니, 나는 이 나라는 존재, 이것이 없어지는 게 싫다 이거예요. 죽으면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흩어져가지고 지금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욕구, 나의 바람, 나의 꿈, 이것도 결국엔 다 사라질 거라면은 이거 얼마나 허무하냐, 너무 싫다 라고 집착하면은 고통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라. 뭘 깨달아라?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잠시 이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모인 결과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또한, 이 지금의 모습 또한 다른 무언가의 원인과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인연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깨달음으로써 무명, 뭐다? 불교의 진리, 연기를 모르는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을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자. 마음의 소용돌이 생멸윤회의 굴레를 벗어던지자. 생로병사, 이제 끝. 생로병사 끝내자. 멸성제라고 하죠. 소멸시킨 것입니다. 바로 뭐를? 고통을 소멸시킨 것이에요. 그 멸성제 고통의 소멸 단계를 열반이라고 하는데요. 타오르는 번뇌의 불을 지혜로 끄는 것이다.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한 거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에 집착할 필요가 없겠죠. 집착하면서 마음이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겠죠. 자, 비슷한 용어로는 해탈이 있어요. 열반 적정. 그러므로 그러한 열반의 상태는 고요하고 청정한 진정한 평화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실로. 땅도 물도 바람도 없는 곳. 공간의 무한함도 없고 의식의 무한함도 없고 어떠한 소유도 없고 생각이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과 같은 곳. 비상비 비상처. 이 세상도 아니고 저 세상도 아닌 곳. 해도 달도 없는 곳이 있다. 그것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발을 딛고 설 곳이 없고 나아갈 곳이 없으며 대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끝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태어나지 않은 것, 생겨나지 않은 것, 만들어지지 않은 것,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생로병사를 이제 끝냄으로써 더 이상의 고통의 생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도가로 가볼게요. 자, 도가 사상은요, 노자 장자의 사상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노자 장자의 사상은요, 천지 만물은 뭐에 따라 이제 운행이 된다? 도에 따라서. 모든 것의 근본은 도예요. 도가 현실화된 것을 천하가 받은 것을 덕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모든 것은 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차별적으로 바라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이 많고 적고 키가 크고 작고 피부가 좋고 나쁘고 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게 그거예요. 심지어 삶과 죽음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장자가 아내가 있었거든요. 아내가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뭐 했다? 오히려 동의를 두드리며 노래했어요. 자, 유교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거랑 너무 다르죠? 슬퍼하는 게 아니었네요. 고분이가 고분지탄, 고분지통이라고도 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아니 무슨 아내 장례식 하고 있는데 지금 노래 부르고 있어. 친구인 혜시가 너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장자가 대답하기를, 아내가 죽었을 때 나라고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문제의 시원을 고찰했는데 이 근원이 뭐더라. 태초의 아내는 생이 없었고 생이 없었을 뿐더러 형체도 없었고 형체가 없었을 뿐더러 기도 없었네. 그러다가 혼돈 가운데 섞여 있다가 변하여 기가 생기고 기가 변하여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하여 생명이 생겼다가 이제 다시 변하여 죽음으로 간 것인즉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운행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 사람은 지금 우주의 대저택에서 편히 잠들어 있거늘 나는 소리쳐 슬피 곡했으니 스스로 자연법칙의 무식함을 선언하는 것 같아 그만둔 것이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끊임없는 과정 중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슬퍼해야 되냐? 생과 사, 태어나고 죽는 것은 우주의 기운,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기라는 것이 우주를 장악하고 있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기라는 것이 일종의 그런 에너지체가 일종의 뭐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뭐 현대 과학의 물질 개념이랑은 당연히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기라는 것이 특정한 방식으로 모이면 지금의 인간의 모습으로 모이는 걸 뿐이에요. 죽는 건 뭐다? 모였던 기가 다시 흩어져서 자연의 원래 그 자리로 가는 걸 뿐입니다.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아무 문제 없었죠. 너무 당연한 걸 뿐이에요. 이 유교랑은 되게 다른 게, 유교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당연하지만 슬퍼하는 것도 당연하다. 장자는 어떤가요? 죽음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다죠. 자, 단지 사람의 형체를 얻은 것만으로 사람들은 저토록 좋아한다. 사람의 형체만한 것은 무한한 조화의 과정 가운데 무수한 형태로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그 즐거움은 계산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탄생은 때를 만난 것이요 죽음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함이니 만난 때에 조용히 머물다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여 돌아가면 애락, 슬픔과 즐거움은 개입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장례식 되면 너무 슬퍼하고요 생일 되면 겁나게 좋아합니다. 근데 생일을 우리가 왜 좋아해야 되나요? 기쁘니까요. 그러니까 생일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데요? 태어나는 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일 파티 굳이 열어야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뭐 우리가 굳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생일 선물 조금 주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야 됩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왔을 뿐입니다. 노담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역하고 인간의 정념을 배가시키고 자연으로부터 받은 것을 망각하는 일이다. 옛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의 이치를 거역한 형벌이라고 불렀다.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남에 기뻐하지도 죽음에 슬퍼하지도 않는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죽음이 올 것이다. 알아요. 그래서요? 애초에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분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왜 우리가 삶을 특별히 편애해야 되고 왜 우리가 특별히 죽음을 편중되게 싫어해야 되나요?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은 도의 관점에서 평등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애초에 모든 것은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 생명도 영원하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고대 진이는 잠을 잘 때에도 꿈이 없었고 깨어있을 때에는 근심이 없었으며 음식을 달게 먹지 않고 호흡은 깊고 깊었다. 고대 진이는 삶에 애착할 줄도 몰랐고 죽음을 혐오할 줄도 몰랐다. 굳이 살려고 발버둥 쳐가지고 무리수를 두지도 않아요. 죽음을 굳이 너무 싫어해서 막 발버둥 치고 그러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으며 다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무심히 왔다가 무심히 갈 뿐이었다. 자기 존재의 시원을 망각하지도 않았으며 자기 존재의 종점을 추구하지도 않았다. 받은 생명은 기뻐하고 무심히 돌려주는 것이다. 왔어? 생명이 왔구만. 아주 좋아요. 간다? 그래, 갈 때가 됐구만. 즉, 자기 마음으로서 도를 저버리지 않으며 인위로서 자연을 거들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런 인물이 바로 진이다. 참된 존재는요,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물의 상이성의 관점에서 보면 한 몸의 안에 간과 쓸개도 초나라 월나라만큼이나 서로 다르고 옛날에 그 초나라랑 월나라가 엄청나게 그 다른 나라였다고 해요. 그 풍습이나 이런 것이. 차이점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요. 내 몸 안에 있는 것들도 다 달라 보여요. 하지만 유사성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은 모두 하나이다. 어떤 점에서? 도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삶도 죽음도. 성인은 상실할 수 없는 경지 속에서 소유하여 온전히 존립한다. 요절도 좋고 장수도 좋고 탄생도 좋고 죽음도 좋다고 여기는 인물도 사람들은 함을 오히려 추종하거늘 하물며 만물을 연계시키며 갖가지 조화가 그로부터 비롯되는 존재임이랴. 요절, 수명이 짧아서 금방 오래 못 살고 죽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 그냥 그게 주어진 삶이니까. 장수, 오래 살아요. 뭐 그것도 좋다. 이것도 주어진 삶이니까. 탄생? 뭐 그것도 좋다. 죽음? 다 좋다. 굳이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습니다. 삶에 집착하지 않으면 죽어도 되는 거, 자살해야 되나요? 당연히 아니죠. 굳이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이것도 또한 인위적인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생을 잘 누리다 가는 것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 서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은 뭐로 유명하죠? 역시 이데아론이다. 플라톤을 이해하기에는 역시 여러분은 이데아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지요. 물론 윤리와 사상 때 이미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자, 모든 것은요. 현실 사물들이 있죠. 현실 사물이게끔 하는 여러 말들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 의자가 의자이게끔 하는 의자의 이데아, 강아지의 이데아, 나무의 이데아, 흙의 이데아, 바다의 이데아, 고등어의 이데아, 연어의 이데아, 모든 것에는 이데아가 있어요. 인간에게도 이데아가 있어요. 세계는 이데아 세계와 현상 세계로 구분됩니다. 이데아 세계는 관념의 세계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 이거는 임의로 이렇게 그려놨을 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 떠오르는 말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데아 세계의 이데아라는 것은 불변합니다. 말의 이데아는요, 바뀌지가 않아요. 왜? 완전하니까. 완전한 것은요, 바뀔 필요가 없죠. 그 자체로 완전하니까. 그러므로 무한합니다. 죽지 않아요. 불멸해요. 보편적입니다. 어떤 말에게도 통용되는 것이에요. 모든 말들은 이 말의 이데아로부터 형상을 부여받은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실제, 근본이죠. 이게 진짜죠. 비물질적 관념 속에 있는 세계는요, 물질이 아니에요. 가지계, 그러므로 지성으로만 파악할 수가 있는 이것이야말로 오리지널, 원본이죠. 현실 세계는 뭡니까? 오리지널인 원본, 이데아를 따라한 것, 모방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데아야말로 순수하고요. 이데아야말로 존재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의 온갖 말들, 현실의 온갖 인간들, 현실의 온갖 강아지들, 가변성, 변합니다.
왜?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것은 변화하는 거예요. 플라톤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러므로 유한하죠? 필멸, 반드시 죽어요. 상대적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 이건 가짜입니다. 현실에 있는 세계는요. 이것이 존재의 진짜가 아니에요. 단지 오리지널을 모방한 따라쟁이에 불과하다. 물질 세계죠.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오감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후각으로 냄새 맡을 수 있고요. 촉각으로 만질 수 있고요. 청각으로 들을 수 있고요. 미각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감각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실에 있는 물질들이라는 것이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고요. 존재의 결과가 되겠다. 자, 이데아 세계에 신이 만든 침대, 즉 침대에 이데아가 있어요. 우리 목수는요. 침대의 이데아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자기 기술을 써가지고 나무를 활용해서 현실 사물 침대를 만들어냅니다. 현실 사물 침대는요. 오감으로 파악할 수 있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고요. 또 뭐였지? 하여간 오감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화가들은 현상계의 목수, 즉 이데아를 모방해서 만든 현실의 그 침대를 한 번 더 모방해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조각을 하든지. 이것은 모방의 모방이기 때문에 격이 더 떨어지죠. 자, 제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온 적이 있었는데 윤리학상 수업을 할 때 파이프 그림을 그려요. 그럼 그 파이프의 그림은요. 파이프 그림일 뿐이기 때문에 현실의 물건처럼 불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담뱃재를 붙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데아 세계로 갈수록 오리지널이라는 거, 이게 더 훌륭한 거, 최고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데아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므로 진리는 뭐다? 이데아라는 것은 오직 지성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파악이. 오히려 인간의 육체적인 감각은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은요. 지성의 활동을 방해해요. 자꾸만 착각을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할 때도 인식을 할 때도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가장 열등하고요. 현실 사물들을 감각으로 파악하는 것은 그 다음이지만 그래도 열등하고요. 역시 훌륭한 것은 뭐다? 오로지 지성적인 사고방식, 수학이라든지 이데아 이런 걸 파악하는 것이 진짜 훌륭한 우리의 지성적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이데아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이데아 세계를 원래 알고 있다라고 플라톤은 주장을 하는데 근데 왜 모를까요? 원래 알고 있었지만 까먹은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저승의 과정을 건너는 과정에서 강물을 건넙니다. 아케론, 뭐 이제 코키투스 이런 강을 건너면서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하는 거죠. 자, 레테 망각의 강에 가서 그 물을 마심으로써 죽기 전에 생애에서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플라톤도 윤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죠. 플라톤 국가에 보시면요. 뒷부분에 나와요. 자, 지성으로 참된 알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뭐다? 이데아를 안다는 것은 원래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던 것을 상기하는 것이다. 망각의 강물을 먹고서 까먹었던 것을 리콜렉션 다시 회복시키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뭐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영혼은 이데아 세계를 보고 싶어요. 진리의 세계를 보고 싶어요. 근데 자꾸 육체가 방해해요. 자꾸 뭘 먹어야 되고요. 자꾸 잠을 자야 되고요. 자꾸 아름다운게 보이는 뭔가를 자꾸 보고 싶게 만들고요. 자꾸 냄새로 유혹해요. 그런 육체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으로써 영혼은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불멸의 이데아 세계로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파이돈이라고 하는 대화편이 있거든요. 이제 주인공이 소크라테스인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죠. 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이제 여러 활동을 하다가 미움을 많이 받고 하는 등등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암투에 휘말려서 결국엔 사형 판결을 받고 죽게 됩니다. 친구가 탈옥하자고 하는데 거절해요. 독배를 마시기 전에
내가 왜 탈옥을 안 하는 것이고 죽음이 왜 두렵지 않은지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철이는 영혼과 더불어 순수하게 되기를 원한다네.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어 하데스, 즉 사후 세계에 도착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던 지혜를 얻게 될 희망이 있고 그들의 원수와 함께 있지 않게 될 걸세. 그렇다면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이로서 어떻게 죽음을 싫어하겠는가? 오히려 죽음은 내가 이데아 세계를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걸 내가 왜 싫어해야 되냐?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 싫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기꺼이 독배를 마시고 죽습니다. 자, 에피쿠로스. 자, 이후에 그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죠.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우리 뭐로 배웠었죠? 쾌락주의. 중요한 것은 뭐다? 쾌락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고통이 없는 평온한 상태에 아타락시아를 추구하자. 그러기 위해서 절제 있는 삶을 살자라고 주장했었던 에피쿠로스 되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요, 만물을 원자론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봤어요. 모든 존재는 원자라고 하는 물질에 불과한 것이다. 오직 유, 물질. 어떤 물질? 원자. 모든 존재는 허공을 운동하는 원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그러니까 그 온 허공에 원자들이 막 많이 있어요. 인간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돌멩이도, 식물도, 구름도 모든 것이 이 원자들이 어떻게 모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 혹시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그 주장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심지어 인간의 육체와 영혼도 물질이에요. 그럼 뭐다? 인간이 태어난 건 뭐죠? 원자들이 모인 거예요. 특정한 방식으로. 죽는 건 뭐죠? 모였던 원자들이 다시 흩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거 장자의 그 마인드랑 되게 비슷하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죽음의 공포를 느낄 이유가 도대체 뭐냐? 살아있었을 때는요, 죽음은 아직 안 왔어요. 죽음의 고통을 느낄 수가 없죠. 자, 에피쿠로스는요, 쾌락주의자이기 때문에 쾌락과 고통이 판단의 기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극적 쾌락주의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죽었을 때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죽었을 때는요, 이미 난 존재하지 않아요. 원자들이 흩어졌습니다. 내 영혼도, 내 생각도, 내 감각도 전부 다 흩어졌어요. 죽음을 느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이제 난 없으니까. 살아있어도 죽었어도 죽음의 고통은 나에게 없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감각의 능력을 전제하는데 죽음은 바로 모든 감각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제한적인 시간을 부여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불멸성에 대한 열망을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유한한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진시황처럼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발버둥 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인생은 정해져 있다. 죽는다는 것이 언젠가 끝난다. 받아들이고 있는 삶을 잘 살자는 것이에요. 삶이 멈추고 나면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파악한 사람은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찾아올 때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예상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아, 죽음이 오는 것이 너무 무서워요 라고 예측하면서 벌벌 떨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죽음을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다른 때에는 죽음이 인생의 악들을 중지시켜준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열망한다. 아, 죽음은 너무 나쁜 거야. 죽음 너무 무서워. 또는 아, 내가 죽음으로써 끝내버리자. 너무 못 살겠다. 나 너무 괴롭다. 자살하자. 둘 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면의 현자는 삶을 도피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삶이 끝나는 걸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굳이 죽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삶이 그에게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삶의 부재가 어떤 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음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자는 단순히 길기만 한 삶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삶을 원한다. 명언 나왔죠. 그래서 그는 가장 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려고 노력한다. 아주 좋습니다. 진정한 쾌락. 아타락시아라고 부르는 이 평정심. 이걸 위해선요,
잘못된 인식, 죽음에 대한 공포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니,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괜히 죽는 거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은 우리의 평정심 깨지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마인드 때문에 괜히 고통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 현대 사상가 중에서 하이데거가 있습니다. 인간은 현존재다. 즉,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적인 인간 존재예요. 현존재의 본질은 그 실존 속에 숨어있다. 따라서 이 존재자에게서 명백해질 수 있는 모든 성격은 이런저런 외견을 가진 사물처럼 존재하는 존재자의 골성이 아니라 그때마다 이 존재자로서 가능한 방법이고 또한 이것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존재자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현존재라는 명칭은 책상이라거나 집이라거나 나무라고 하는 경우처럼 이 존재자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물은요, 그냥 사물로 존재할 뿐이에요. 집은 집이고 책상은 책상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단순히 물질로서만, 물건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특별한 존재자입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되고 있지?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의 목적은 뭘까? 나 어떤 식으로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될까?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인간의 특수한 점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죽음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죽음의 가능성에 직면하라. 페이스. 들이대라는 것이에요. 얼굴을. 피하지 말란 뜻이에요. 고개 돌리지 말란 뜻이에요. 죽음의 가능성에 직접 대면해서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있을 수 있어요. 뭐 이거 자체가 뭐 발생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나의 진정한 실존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죽을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나중에 죽는구나 라는 걸 떠올리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지금의 삶을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막 이런 곡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유언장 작성해보기, 내 묘비명 작성해보기. 이거 왜 하는 걸까요? 나 당장 안 죽었거든요? 유언장 왜 작성해요? 물론 유언장은 작성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많을 때 자녀들의 그 재산 분쟁에 대한 걸 방지하고 이런 목적도 있을 수가 있긴 한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도 해보는 이유가 뭐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보자는 것이에요. 내 묘비명 적기. 이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는 것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설정해보자는 것이죠. 죽음의 가능성에 두려워하면서 외면하고 도피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맞서야 돼요. 이 맞선다는 말이 진시황처럼 이제 불로불세를 추구하자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단순한 삶의 종말이 아니라 삶이 시작되는 사건이다. 자, 여러분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작품들 중에 죽음에 관하여라는 웹툰이 있었잖아요. 신과 함께라는 웹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작품들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단지 이 죽음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은 이 작품은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들을 높게 평가합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에 좌절만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미리 달려가 보면 가장 고유한 극단적인 존재 가능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 다시 말해서 본래적 실존의 가능성이 입증된다.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가능성을 떠올려 봄으로써 우리 삶을 실존적으로 회복해보자. 내 삶을 내가 가치 있게 살자 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 아시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은 반드시 온다. 죽음은 언젠가 온다. 이 죽음을 떠올리면서 현재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죽으면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 돈과 이런 것들에 내가 목매야겠는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뭘까? 라는 것을 떠올려 보자는 것이죠. 자,
삶과 죽음 그리고 시간,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큰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가치 있게 살아보도록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